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45강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는 신앙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순환과 부활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바람직한 생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신앙인들이 재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대해 여러 교훈을 주셨습니다. 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체적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에 대한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해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힘없는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더 관심 갖고 더 우리는 잘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질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히 대하는 반면 남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히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한자로 보니까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처럼 가을의 서리같이 서리발이 서는 것처럼 차갑게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말 신앙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다미 성교회와 같이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 생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만 기다린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기본 화폐로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가 받는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값어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거의 값이 같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를 보십시오. 달란트의 원뜻은 한 덩어리 저울 계량된 것이라는 의미로서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는 통화의 단위, 돈의 단위일 뿐 아니라 용서하는 일의 중대성을 일깨울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탤런트, 달란트에서 나왔거든요. 탤런트라는 거 재능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외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위선 혹은 위선자라고 번역되는 히라버 후포크리시스 혹은 후포크리테스의 본래 이 의미는 연극 배우인 것입니다. 연극하듯이, 연기자가 연극하듯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연기하며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지 겉으로 연기하고 속은 엉뚱한 마음 품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로부터 시작해서 순환과 부활 사건이 있던 때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해로 주후 29년경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정치적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제사장들과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서기관들의 계략과 선동을 당해 소요를 원하지 않는 로마의 군대에 체포되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음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잠적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변절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인들이 계속해서 유대 교도들을 개종시킨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죽인 종족이다. 그런 것도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교회 교과서 또는 신앙훈련 독본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신자들을 위한 교과서적인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되고 등한시되기 쉬운 사람들, 즉 어린이들, 또 소외된 이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는 구체적으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제시하면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그리스도 교인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 대한 용서의 교훈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교훈인데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는 혼자서 찾아가고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만나고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온 교회가 나서서라도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인데, 다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 횟수를 랍비는 3번,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 즉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이면 490번이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7의 7, 완전수의 완전수, 즉 온전히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엄청난 사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오는 길에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하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이중성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을 조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단락을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가난과 하늘의 보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극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데, 마태는 재물 포기가 제자직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고 그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예수의 제자 수도사의 길로 걸어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교단이라고 하는 수도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부잣집 출신에서 나오고 혁명가는 가난한 집 출신에서 나온다 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성 프란시스코는 큰 부자였지만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머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맘몬은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맘몬은 인간을 유혹하고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시간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합시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 위해서는 만몬신, 돈신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정신 3가지는 가난, 또 정절,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만몬을 거부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만몬신을 정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떤 물질관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쓰라. 여러분, 돈만 모아놓고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모았는데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쓰십시오. 돈을 아껴서 저축하고 모았다 하면 이제는 좋은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입니다. 11조를 포함한 헌금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만몬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더 이상 만몬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삽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문제가 이웃 사랑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청년의 반문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교만해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7개의 저주 선언문이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없음하고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1,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을 참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3장 14절까지 포함하면 8번의 저주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일부라면 마태는 5장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8복, 8가지 복과 대비해서 여기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게 될 8가지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7가지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저주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천국문을 닫았다.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진노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3장 14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 자, 그러한 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지켜야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구분하면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될 구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화 있을진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들은 속 중심보다는 외모, 내용보다는 형식만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라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보시면 예언자를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 교인들을 향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 묘하죠. 팔복이 있으면 8개의 없음 부분까지 합치면 8개의 저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절대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신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절대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세리와 같이, 오히려 참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바울을 귀한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실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처음에 어두울 때 모르는데 바깥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먼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7개의 재림과 심판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종말 혹은 역사적인 종말, 또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또 노아 시대의 비유가 나와요. 또 도둑의 비유가 나오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똑같이 등불은 준비했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타이틀만, 등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내용,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긴 종들은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기쁨,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지어다.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맡겨진 달란트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는 최후 심판의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분리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작은 자, 참 연약한 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배고픈 사람은 굶주린 사람 배부르게 하고, 옷이 없는 자 옷을 입히고, 또 슬픔 당한 자 기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가난한 자 물질로 도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참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참 연약한 자가 곧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다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겨드린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과 심판의 비유들을 통한 강조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준비인데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다음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지연되고 있는 재림 때문에 해이해지기 쉬운 그리스도교인들을 각성시키면서 언제 올지 모를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2000년 지나도 안 오셨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오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볼 때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는 단 이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훈했던 것처럼 언제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 자세라면 한 분도 함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곧 내일 오신다. 그러면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헛된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우리는 제자의 길을 참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으로서 행함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선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주요 강조점들을 반복하는 결론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것이 또 은밀히
행해져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시고, 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셔서 마지막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순환과 부활에 관한 교훈인데, 직접 인용 혹은 간접 암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책, 당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다의 배반 사건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는 것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것은 시편 100편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토기장의 밭 사건은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도 시편 22편 18편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해면과 신포도주 사건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러한 죄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취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이 신포도주를 드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취구문의 사용은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들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서 성취되었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향하여 집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엇갈림은 고난의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났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십자가를 자랑했죠. 그러나 처음에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괴롭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10년의 질문과 씨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의 외침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씨름하신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와 예수님까지도 괴롭혔던 십자가의 고난의 절규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 모든 인류를 죽음과 죄의 세력을 꺾고 그것으로부터 풀어놓으시려는 종말론적인 시간이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자기 희생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자기 포기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였고,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자리에 올라서 영의정 좌의정 장관 자리 차지하고 명예와 권력과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었던 욕망의 때였을 뿐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해석대로 이것은 현존 속의 부재입니다. Absence in presence.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역설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 속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명예, 권력욕, 여러 가지 그런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은 현존 속의 부재, 예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 무엇이 깨지고 흩어진 12제자 공동체를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복음서는 말하기를 그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론적 사건이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참 얼마나 중요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죽고 참 유대 청년 한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아주 대단한 랍비, 대단한 스승이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죽었다 하고 끝나고 성인 군자, 공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마호메트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다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론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대망하는 부활의 후속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고백되고 경험되고 증언되는 교회라야만이 비로소 참교회, 우리 힌돌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체험을 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참교회입니다. 그 증언 양식은 세례를 주는 일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부재 속의 현존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지를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와 다릅니다. 아까는 현존 속의 부재인데 이번에는 부재 속의 현존입니다. 현존 속의 부재.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난 다음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받은 다음 능력받아 부재 속에 현존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재 속에 현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없는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부재 속에 현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큰 깊은 신앙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 공동체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재 속의 현존함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 겸손하게 낮추십시다. 또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아랫사람 혹은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가장 약한 자,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 장애자, 또 상처 입은 영혼,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자, 이러한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잘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구약의 성취는 물론 전 인류 구원과 새하늘 새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과 교회는 지상에 살아있는 증인 공동체이다. 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특별히 부활 사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자,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종말에 대한 교훈의 기본적인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시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나태한 상태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지구가 내일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오늘 심겠노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 귀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참 현재의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겠다는 그런 사상에 이것도 맞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지금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사회가 천국돼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축복,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의 과제물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3번 마치고 이제 46강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잘 읽어오시고, 또 46강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그 부분을 교재를 미리 읽어오시면 마가복음을 이제 다시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